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요. 800이 아니라 이거 몇 페이지죠? 183페이지네요. 832가 아니라 100, 아마 그래서 헷갈렸나 보네. 18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2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에 사람과 인사해요.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명절도 잘 보내세요. 오늘은 세례식이 있어서 설교 말씀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집중 바짝 해서 우리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옛날 그 중국의 어떤 고전에 보면 중국의 이런 탈무드 같은 스타일의 책이 있어요. 지혜를 모아놓은 책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옛날에 한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무하던 사람이었는데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도끼를 누가 가져갔을까? 이웃집에 있는 한 아이가 자기의 도끼를 보고 되게 부러워하고 되게 멋있어 보인다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아마도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있는 도끼를 가져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옆집에 사는 그 아이를 보니까 걸음걸이도 자유롭게 왠지 마음에 걸려요. 말하는 말투도 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얼굴빛도 옛날 같지 않고 저 아이가 도끼를 가져갔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말은 못하고 있다가 얼마 뒤에 산골짜기에 나무하러 다시 나갔다가 거기서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도끼가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다 놓고 왔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집의 아이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리고 봤더니 남의 물건을 훔칠 만한 그런 얼굴이 아닌 거예요. 얼굴빛도 아주 밝고 착하고 아주 순수해 보였던 거죠. 그의 행동이나 태도나 어디를 보아도 도끼를 훔칠 만한 그런 아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순진한 아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는 자기 눈이 변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심하게 되는 것은 참 잘 안 고쳐지는 병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의심하게 되면 의심이 또 다른 의심을 불러오게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의심은 나 자신에게 있는 병이라는 그런 말 또한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안 믿어요.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것,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 이거는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못 믿고 세상도 못 믿어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세상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인터넷 기사를 그런 기사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갑자기 엄마한테서
결혼한 딸한테 엄마한테서 카톡인 메시지가 온 거예요. 야, 급하니까 500만 원 급하게 좀 보내달라. 그럼 우리 다 생각하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거 생각한 거예요. 아, 보이스피싱인가 보다. 엄마한테 확인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안 보냈대요. 나중에 오후가 되어서 다시 엄마랑 통화할 일이 있어서 엄마 이런 메시지 나한테 돈 달라고 그랬어? 내가 그래서 절대로 안 믿고 안 보냈잖아. 잘했다고, 내가 안 보냈다고. 근데 이 엄마가, 친정 엄마가 마음이 씁쓸하더래요. 그러니까 딸은 절대로 안 보내는 거예요. 엄마가 급하다고 그랬는데 절대로 이럴 리가 없다. 절대로 안 보낸다. 그래서 물론 안 보낸 게 잘한 일이겠지만 이건 하여튼간 누가 갑자기 뭐 해달라고 하면 의심부터 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어. 만약에 내가 진짜 돈이 필요했을 때에도 보이스피싱처럼 생각하고 안 보내나? 그런 관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얼만큼 가졌는가? 그게 뭐 학벌도 될 수도 있고, 소속이 어디인지, 능력도, 심지어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도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평가 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직한가입니다. 저 사람 믿음직한가? 신용이 있는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신용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면 잘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할지 안 할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경제도 신용 등급이 중요하고, 심지어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신용 등급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불행한 거, 믿음직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듣는 거.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 참 불행한 사람이죠. 반면에 정말 행복하고 좋은 건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것, 믿어지는 것, 이것이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또한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믿음을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정교육과 관련된 여러 책들을 보면 여러 교육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얘기하지만 정말 다 모아보면 두 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또 하나, 나는 너를 믿고 있다. 이 두 가지 말로 모든 방법론적인 것들이 다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혹시나 가정교육이 조금 빗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마디가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난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난 끝까지 너를 믿는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더라는 거죠. 이보다 더 훌륭한 교육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책에 보니까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를 해도 그냥 조금 알겠다, 입장을 바꿔서 뭐 이 정도가 아니라 full understanding.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는 것. 그의 처지대로, 상황대로, 형편대로, 사실대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사랑은, 믿음과 관련해서의 사랑은 믿어지는 것도 사랑입니다. 엄마 말은 왠지 자녀의 입장에서 엄마 말은 다 믿어져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이상하게 그분의 말은 다 믿어져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성경에 요한복음 13장에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이요. 전 여기에 자기 사람이란 말도 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사람이라고 얘기하신, 내 사람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혼자서 세속적인 꿈들을 꾸며 그렇게 지냈던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막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3년이 넘도록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뿔뿔이 다 도망가고 이렇게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이 제자들을 향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면 믿어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다른 제자들은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몇 시간이나 함께 지내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다 봤다고. 그런데 고집스러운 이 사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 믿는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지를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당신들의 말을 난 믿을 수가 없다고 철저하게 부인하고 고집을 피웠던 사람이었던 거죠. 내 손으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만져보고 그 다음에 믿겠노라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도마를 사랑하셨습니다. 도마가 자기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지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만져보라고 옆구리 내밀고 손을 내밀어서 직접 경험해 보게 하셨던 거죠. 그가 그의 고집도 알고 그의 비판적인 판단도 압니다. 믿음이 없음을 압니다. 절대로 못 믿어 하는 이 몹쓸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런 사람 도마를 예수님은 사랑하셨던 거죠. 어느 날 도마를 찾아가서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난 절대로 안 믿어. 저 안 믿어. 애들 다 믿는데 넌 왜 안 믿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가서 한 대 주워 박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던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다 만져보게 하셨던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며 큰 하나님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의심을 받는다라는 것처럼 불쾌하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연한 사실이 의심을 받을 때 불쾌하거든요. 화가 날 만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비판 없이 만져보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도마의 이 비판적인 시각, 내가 직접 해보지 않는 것은 나는 절대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비판적인 그런 욕구들을 손을 내미시며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며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의 9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자녀를 주마. 너에게 큰 땅을 주마.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렸죠.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가 더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 자식이 자식인가 보다 했는데 이거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아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그때쯤에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18장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천사가 와서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장막문 밖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듣고 웃었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우리 남편의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피식거리고 웃었겠죠. 웃으려고 웃은 것도 아니라 저절로 웃음이 나왔겠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지가 25년이다. 이제 와서 그 시간들 다 지나가고 이제 와서 아들을 낳는다. 속으로 픽하고 웃었습니다. 천사가 그걸 알고 내 아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내 아내가 왜 웃느냐.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사라가 다급하고 두려워서 아니요 저는 웃지 않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15절 끝에 보면 그 천사가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뉘앙스가 어떤 것 같아요? 아니다. 웃었잖아요. 근데 두려우니까 안 웃었는데요.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러면 아들 없다 너 이제 끝났다. 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비웃고 난리냐. 딱 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세요. 저는 이 상황이 그 다음에 천사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을 보면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이 이야기가 그래 네가 웃을만 하지 라는 의미로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 거죠. 웃을만 하다. 왜 안 웃기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해주는 이 천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왜 웃었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약속한 거 취소다.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땡. 얼른 땡 종 쳐버리는 거 이게 율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천사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나약함을 내가 안다. 너의 이해할 수 없음을 내가 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게 왜 안 웃긴 일이 되겠느냐. 하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부터 사라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자기의 믿음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나약함, 사람의 연약함, 이해할 수 없음, 사람의 의심, 인간의 허물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도 사랑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웃은 걸 내가 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약속한 그거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해서 이삭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거죠.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의 머리로는 웃음만 나오는 상황, 그런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다시 도마 이야기로 갑시다. 또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도마를 믿으셨던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마를 믿어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미래를 보시고 믿었던 거죠. 현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지금 아무리 10명이 다 봤다고 해도 안 믿는 그런 상황이지만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도마이지만 도마의 미래를 믿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마가 믿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셨던 거죠.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GE라고 했던, 그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업이 있죠. 거기에 유명한 잭 웰치라고 하는 그런 CEO가 있습니다. 올 3월에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경영자입니다.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그렇게 장난이 심하고 매번 학교 선생님한테 혼나고 공부도 못하고 그랬던 아이였다 그럽니다. 근데 그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어머니만큼은 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넌 다 할 수 있다고 날 믿어주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에도 어머니만큼은 나를 믿어주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나를 믿어줄 때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던 거죠. 결국 도마는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의심하는 자를 믿어주셨던 거죠. 의심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의심하는 자를 만나주셨던 겁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그를 믿어주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믿어주셨고 믿음을 주셨던 거죠. 믿는 자가 되라. 결국 이 도마는 이런 고백, 남다른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큼이나 유명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이 도마가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기록자도 되기도 하는데 이 도마는 제일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냐면 인도였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거기에서 설교를 하고 거기에 그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인도의 지도에 나와 있듯이 사진에 보면 첸나이라고 하는 인도의 동쪽 아래에 있는 이 스리랑카 옆에 있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것이 도마가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 내부의 장식은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지금도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도마는 그곳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게 도마의 무덤 근처에 있는 도마의 무덤 그 기념교회 이래요. 여기서 여러분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 동그랗게 대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그 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에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가장 의심이 많았던 사람. 그래서 도마 그러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도 아니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도마 그러면 맨날 생각하기를 의심했던 사람. 이런 얘기만 하지만 그 옛날 얘기예요. 의심했죠. 그러다 바뀌었다니까요. 2000년 전에 바뀌었다니까요. 주를 위해 바른 고백을 하고 제일 멀리까지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순교를 했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가장 의심이 많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믿어주시고 기회 주시고 기다려주셔서 확 돌려놓으니까 사람이 바뀌게 되고 가장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바꾸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오랜 시간 교회를 출입해도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왠지 시큰둥하고 성경을 잘 읽지도 않지만 좀 읽어도 안 믿어지고 성경 속 기적의 사건들을 봐도 왠지 피식거리게 되고 어이없어 웃음이 나오는 사라의 반응처럼 그런 반응이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이런저런 비판이 있기도 하고 성경에 대해 비판적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속이 상하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특별한 비법 같은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의심의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도마 안 믿었으면 발로 딱 차버리고 버려버리지. 도마한테 또 나타나셨던 거, 직접 다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믿으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의심이 들고 회의감이 들기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고 믿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처럼 예배당에 잘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도 휘청휘청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적 연륜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안 가니까 뭐 편해요. 그냥 뭐 엎드려서 예배 드려도 되고 집에도 뭐 화장 안 해도 되고 뭐 이래서 되게 편해요. 뭐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믿게 하실 것입니다. 의심과 회의가 가득했던 그런 나라도 내 입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